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의 노래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유명한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 목동으로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그런데 그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하시는 것이 마치 목자가 양을 대하시는 것과 같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는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노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마침내 어떠한 확신을 얻게 되는지, 그 확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내 인생에 어떤 가장 큰 사건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주셨던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은혜하면 우리가 보통 이 좋은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딱 은혜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꽤나 추상적입니다. 그래도 은혜가 무엇인지 떠오르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마다 이제 각자 다르게라도 무언가를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이게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실 때 내가 지금 과연 내 욕심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일은 감사할 것, 이것도 감사할 만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무엇에 감사했었는가, 또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언제 느꼈던가, 이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소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느끼시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또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급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두죠. 잊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셔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작정한 이 자리에서마저도 우리는 오늘 떠올랐다 졌던 이 태양이나 내가 견고하게 디디고 살았던 이 땅이나 숨쉬는 공기 또는 점심에 먹었던 한 끼 식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참 어렵죠. 그러기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받은 것들을 놓치고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실제적인 공급인지는 오늘 시인이 2절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만 해도 우리가 낱낱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은 차원으로 가져갑니다. 우리 3절의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도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반적으로는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참 낙심하고 지쳐 있는데 다시금 해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그런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 마치 내 영혼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깊은 어떤 침체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시인은 이 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영혼의 소생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소생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육체가 죽은 것처럼 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 그래서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태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죽은 행실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고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망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물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 영혼이 살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생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 맺고 다투고 방탕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이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어서 생각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활발히 생명력 있게 행동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선한 일들을 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먼저 섬기려고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양보하려고 했고, 내가 용서하려고 했고,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와는 조금 다른 상태에 계십니까? 우리는 전에 그랬었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경험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다를 수 있죠.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영혼의 활기를 여러분 지금은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뭔가 무거운 것에 눌린 것 같거나 아니면 그런 열심을 내볼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무기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는 이 곤고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가족들, 친구들, 지체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수록 이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주변을 살리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채로 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던 누군가가 다가가서 걱정하며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말씀의 은혜가 뭔지 경험을 해봤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는 법이죠. 아직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그러실 수 있는데 다 이런 신앙의 굴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사실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의 상태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좋을 때든 아닐 때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침체를 마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이 영적인 침체가 명백하게 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접근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우리의 중심은 내버려 두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느 기도회, 말씀을 통독하는 것, 이런 방법들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가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특정 죄라고 할 만한 사건을 저지르신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특별히 떠오르는 죄가 없는데 그럼 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 회개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지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이것을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어떤 죄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들이 각자마다 있죠. 그런데 이 행동들도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들,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기 이전에 나를 잠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지금도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내 신앙이 예전에 그 뜨거울 때와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 침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 내가 그랬었구나, 어서 회개해야겠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로 참회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또 죄야, 또 회개해야 된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해봤는데 안 되던데, 또는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먼저 깔려 있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막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친화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아멘으로 받고 겸비하고 순종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반응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죄의 성향에 우리가 물들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특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드셨다면 왜 그럴까?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텐데 나는 왜 거기에 기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서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영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거슬러 살게 하는 힘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가슴이 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눈물과 긍휼보다는 비판과 귀찮음이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방어를 하고 포장을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침체의 상황에서 어떻게 회개가 시작될 수 있는가? 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죄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설교가 좋다, 어떤 설교가 참 공감이 된다, 어떤 설교가 너무 잘 들린다, 이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조는 사람은 회개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집중 못하느냐,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싶어서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볍게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짚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이 죽은 것 같은 영혼의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힘든 그대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 우리의 속에 변화가 생겨갑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에 몰두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매우 강력한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감추인 것이 없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어 있어서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 있었군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도 끈질기던 죄를 잘라내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본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은 그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생케 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은 언제였냐면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시겠지만 그 인생 초창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됐죠. 그리고 그 중반부에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편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를 갈라놓았죠. 밧세바 사건,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겼던 이 큰 죄를 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이 자기를 심히 난도질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 깊은 침체의 시간에 그런 자신을 거기에서 또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진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용서와 용납을 입은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혼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면들, 재산이나 지식이나 건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다 없고 다른 것이 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바로 선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죠. 사람이 가진 그 존재적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이 영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중심을 보시기에, 나의 이 영혼을 보시기에 내가 이 영혼을 잘 가꾸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지나서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나니까, 제가 많이 어리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사람들도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영혼의 소생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소생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우리가 알듯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목적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 사람이 수단이 되어서 그 일을 막 하는데 이렇게 소진될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또 하나님을 이해해 갈수록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은 우리를 수단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격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나 자체가 그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죠.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도 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똑똑하고 다 가지면 좋겠지만 그게 다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한 명의 좋은 인격자로 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내 멋진 자녀로 잘 자라서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전도를 많이 하고 무슨 실적을 올리고 뭔가 큰 교회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자라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저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 너무나 좋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더 큰 은혜를 구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그것이 내 어떤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과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일해서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함이죠. 빛이 있으면 그 주변이 절로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가 이 어두운 세상의 섬으로서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영혼의 소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반응이 남아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편하고 내키지 않으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벗어나고는 싶지만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회개하고 싶지는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회개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죄를 다루지 않고 방치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 여러분,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내 성향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침체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눈물 흘리는 회개? 목사님, 이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잘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누구보다도 그때의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서,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단단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겠거니, 주기가 있으니까 때가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하고 묻어두었던 우리 영혼의 회복,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때를 회복하고 싶은 이 솔직한 심정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에 꺼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될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 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